고팡새입니다. 그대 떠난 자리에 나 혼자 남아 쓸쓸한 날 제비꽃이 피었습니다. 다른 날보다 더 예쁘게 피었습니다. 아직도 나는 기다려 고개 숙인 철부지 나태주 시인의 제비꽃입니다. 봄을 제일 먼저 알리는 꽃 중에 하나가 제비꽃이지요. 새벽에 공원에 나가보면은 새벽같이 어디에 있다 왔는지 여러 다른 새들이 지저귀는 청아한 합창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버드나무가 이제 막 호숫가의 버드나무들이 파랗게 지금 물들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화답하는 꽃이 제비꽃입니다. 그렇다고 화려한 제비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자신의 색깔을 그대로 나타내는 제비꽃다운 색깔입니다. 겨울을 지나면서 솟아오르는 그 모습이 고독한 모습이죠. 꽃들은 남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진달래는 진달래답게 피고 제비꽃은 제비꽃답게 피면 된다. 제비꽃은 진달래를 부러워하지 않고 진달래는 결코 장미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정호성 씨의 꽃들은 하는 시의 일부입니다. 사실 봄이 되면 온갖 꽃들이 피어나서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모습으로 각자의 색깔로서 단독자로서 위치했을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에 국어책에 나오죠.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라 그러면서 장곡토의 귀를 기억합니다. 내 귀는 한 개의 소라 껍질, 그리운 바다 물결이 소리 들린다. 하긴 고향을 떠나는 이 참 소라 껍질이 고향을 생각하면서 바다 소리를 물결 소리, 파도 소리를 생각해낸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고향은 저 에덴 동산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만들어진 인간의 귀가 지금도 에덴 동산의 바람 소리, 에덴 동산의 그 소리들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종종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데 귀 없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창조되었던 그 귀가 마치 소라가 고향 바다를 잃게 하고 난데 고독하지만 그때를 기억하듯이 고독한 인간은 그 당시 에덴에서 상실할 수 없고 에덴 동산을 상실했으니까 고독하지요.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면서 소리 날 수 있는 것, 이것이 사실은 관계 회복이라 그러고 신앙 회복이라 그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이 회복의 중간 사다리를 만드신 분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요 근래 한국 소식을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지난 10년간 유치원 194개가 문을 닫았다. 아이들을 낳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없는데 무슨 유치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대신에 말이죠. 이 유치원은 주로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시니어들을 위한 데이케어 센터가 되어졌다. 유치원 대신에 그것을 노치원이라 그런답니다. 바뀌어졌단 말이죠. 기가 막히죠. 옛날 예식장 사실 아무나 가는 건 아닙니다. 돈 있는 사람 좀 많은 시내에 사는 사람들 결혼 예식장에 가죠. 근데 점점 예식장에 문 닫게 되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젊은이들 결혼한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예식장이 필요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 화려하던 예식장이 문을 닫으면서 어떻게 됐냐? 대신에 노인네들을 위한 장례식장으로 바뀌어졌다. 어떤 사람은 그 예식장에서 화려하게 결혼식을 올렸는데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 같은 장소 예식장이 아니라 장례식장으로 바꾼 그 장소에서 마지막 장례식을 가졌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에서는 70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대 청년보다 많아진답니다. 새 생명 탄생보다는 죽어지는
추모하는 일이 더 많아졌단 말이죠. 사회가 우울하고 또 이러다가 100년쯤 지나면은 과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은 많이 바뀌어졌죠. 이영이라는 가수가 부른 여자의 길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대 산을 넘으면 내가 길을 터주고 그대 강을 건너면 내가 배가 되어주겠다. 우리같이 걸어 풀잎처럼 속삭이면서 우리 함께 살아요. 우리 생명 다 할 때까지 내 사랑. 그대 밤길 걸으면 내가 등불이 되고 그대 비를 맞으면 내가 비옷이 되리라. 얼마나 아름다운 가사입니까? 하지만 이 노래를 부를 때 마귀는 싱긋 웃을 것입니다. 그래 두고 보라. 곧 얼마 지나지 않았어 아웅다웅 싸움.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러다가 서로 갈라지죠. 그 사랑이 짓밟게 된단 말이죠. 인간이 아무리 많은 꿈을 갖고 소망을 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혼자입니다. 단독자입니다. 마치 이 새봄에 피는 파랭이꽃. 그래요. 제비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철학자 토마스 합스는 만인은 만인데 만인의 늑대다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자기 이익과 자기 욕심으로 다 상대를 잡아먹는단 말이죠. 예배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고독한 인간에게 본래의 에덴 동산을 들려주는, 본래의 에덴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는, 마치 소라가 저 바닷소리 고향 같이 본래의 고향인 에덴의 그 축복을 들을 수 있는, 숨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는 것, 그것이 예배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세 번째 성경이 레위기라 그럽니다. 레위라는 이름은 야곱이 12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둘째 자녀 이름이 레위 지파입니다. 이들이 나중에 지파가 되지요. 12지파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다른 11지파는 다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를 받지 못하는 대신에 성전 봉사를 하라. 거기에 전념하라 그럽니다. 대신에 11지파가 바치는 11조를 통해서 살아가게 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레위기라는 것은 성전 봉사 예배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배란 것은 어떻게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만날 수 있다. 그러면 그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기록한 것이 성경의 레위기입니다. 즉 레위기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규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도구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은 부정하다 말이 100번 나온답니다. 거룩하다는 말이 86번, 속죄라는 말이 45번, 희생이라는 말이 42번, 이렇게 단어가 반복해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때 그 예배의 거룩함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그래 해야지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그래 그게 바른 예배란 말이죠. 그 예배는 어떤 것이냐? 간단하게 보면은 첫째는 거룩함을 강조합니다. 거룩하다는 말의 뜻은 분리입니다. 세퍼레이트. 어둠에서, 죄악에서, 부정에서 분리되는 것이죠. 소련의 유리 가가린 처음 우주 비행을 하고 온 사람 아닙니까? 최초의 우주 비행을 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입니다. 우주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신은 없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곳곳에 강연을 다니면서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초등학교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한테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늘에는, 우주에는 신은 없더라, 하나님 없더라 그러지 않은 학생이 일어납니다. 동무는 아무래도 마음이 더러운가 봐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러우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희생제물, 죽음 있죠. 피를 흘리는 것이죠. 나중에는 이 짐승의 피가 나를 대신하는 영원한 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한 죽음의 이야기죠. 세 번째는, 예배는 중보자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 대제사장, 그분이 필요한데, 영원한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룩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보다도 희생제물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이 복음의 내용이 바로 예배에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복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